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웠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주교회가 평화하고 부흥되며 또 이 나라가 안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북한 땅과 또 세계 열방이 평화를 얻게 하시고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먼 곳까지 전파 사업을 할 때 힘겹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선교비를 통해서 저 먼 곳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르시우스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가정 회복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거진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저 북한 땅이 변화가 되며 저 중동 전쟁과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서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동방송을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온 세계가 평화를 누리며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늘 극동방송에서 늘 선교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시오스 목사 우리에게 기업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양약이 되어서 우리가 좌우나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푸르고 울창한 숲과 바다를 주시고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시어 감사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을 있게 해주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축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니 교회의 일손이 많이 부족하옵나니 서로 협력하여 아름답게 잘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사회의 가정의 문제와 아픔들을 감싸 안고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지금 세계 정세가 매우 위태로구나. 지혜를 가진 이정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 이 땅 위에 안정된 평화를 주시길 바라오며 이 나라 국내 정세도 매우 불안하오니 경제도 함께 오직 하나님께서만 작금의 사태를 평화를 이끌어 주시리라 오직 주만 믿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 숨길마다 닿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김옥선 지사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산상설교의 앞부분을 좀 보았습니다.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왜 산상설교인가? 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설교의 대상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죠. 둘 중 제자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곧 산상설교의 말씀의 내용은 듣기는 참 좋지만 아무나 그 길을 갈 수 없고 제자들, 오직 믿음의 사람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 좋죠, 들으면요, 하나하나. 근데 아무나 그 길을 걷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 그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복이 뭐냐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럼 주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가질 복의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3절에 보았지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이걸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부도가 난 겁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야, 내가 못합니다. 내가 뭐 하겠습니까? 하고 낮은 상태가 바로 심령 가난인 겁니다. 그럼 이 복이 다음 넘어가요. 4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 복이 무엇입니까?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죠.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할 게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냥 우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주 앞에서 우는 겁니다. 못하겠습니다. 하고 우는 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고 이 복이 다음 5절 말씀 보신 온유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 온유가 뭐라 했습니까? 못하기에 울 수밖에 없고 주께 내가 맡깁니다 하는 게 바로 온유인 겁니다. 온유하면 자기 힘을 쓰지 않습니다. 주께 맡겨드리죠. 이삭을 예로 들었죠. 이삭이 빼앗겨서 애색, 신나, 다툼과 갈등이 막 생겼지만 주께 맡기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께서 르호봇, 넓은 땅을 주셨고 브엘세바 7개 이물 땅을 허락해 주셨죠. 그거 내가 못합니다. 울고 맡길 때 주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더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의의 주이고 목에 마르다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뭐라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게 뭐라 했습니까? 황제 손가락 올리면 살고 내리면 죽는 거죠. 세상에서 뭐가 되고 안 되고 누가 결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참된 복은 내가 못합니다 하기에 주 앞에서 울 수밖에 없고 맡기죠. 그러면서 주가 하게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고 그 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참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내 개인적 신앙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나와 주님과 관계에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아야죠. 하지만 그 다음 복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는 말씀의 복은 뭐냐면 내가 복을 받았죠. 그럼 그 복이 연결되고 흘러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밖에서도 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과의 연결점이죠. 그럼 그것이 뭐냐?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5번째 복에 나오죠.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게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이 뭔가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한번 이렇게 일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 2명이 있습니다.
둘 다 도둑이에요. 버릇이 그래요. 근데 같이 훔치는데 한 명은 잡히고 한 명은 안 잡혔어요. 잡혔었을 때 창피를 당하고 벌을 받고 된통 혼났죠. 그때만 보면 잡힌 게 복입니까? 안 잡힌 게 복이겠습니까? 그때만 보면 안 잡힌 게 복이죠. 잡히면 창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기 때문에 안 잡힌 게 복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안 잡힌 놈은 계속해서 도둑질 하다 보니까 소위 대도가 된 거고 나중에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 보면 잡힌 게 복이었습니까? 안 잡힌 게 복이었습니까? 나중 보면 잡힌 게 복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찍 잡혔던 마지막 잡혔던 둘 다 똑같이 본질이 뭡니까? 똑같이 도둑이라는 겁니다. 처음 잡혀서 벌 받은 사람이 나중 잡힌 자한테 야, 너 그러고 사냐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똑같이 나는 도둑인 겁니다.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인 겁니다. 단 차이는 용서받은 죄인이냐,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냐, 바로 그 차이일 뿐이지 본질은 똑같아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긍휼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난 의인, 넌 죄인이라는 정조의 구도가 아니라 똑같은 죄인이야 하는 모습으로 바라봐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누가 잘못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불쌍히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주지 않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드러난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8절 말씀 보시면 또한 무엇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뭐냐? 이게 참 마음이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나로 설명할 수가 좀 없죠.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비슷한 게 바로 동기인 겁니다. 내 마음 예수가 오셔서요. 그 마음 동기가 항상 옳고 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것은 내가 할 때의 그 동기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좋은 겁니다. 했었을 때 내가 칭찬받을까봐, 내가 상을 받을까봐 뛰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 동기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 동기가 가장 귀하다는 것이고 주께서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이 뭐죠? 똑같은 물건인데 뇌물은 뭔가요? 뇌물은 날 위해 바치는 겁니까? 그를 위해서 주는 게 뇌물입니까? 뇌물은 결국은 누구 위한 건가요? 결국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주고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주는 것이 뇌물이죠. 선물은요?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한테 주는 게 선물인 겁니다. 똑같은 물건이지만 마음가짐 따라서 뇌물 될 수 있고 선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 마음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뭔가 행할 때 얻고자 함이 아니라 드리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잔치를 베풀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잔치를 베풀어서 그가 너를 다시 불러서 내가 갚아줄게 하면서 갚아줄 사람한테 잔치를 베풀지 말라 말씀하죠. 대신 누구한테 잔치를 베풀라 말씀하십니까? 잔치 베풀어뒀는데 갚을 게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잔치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베풀음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 내가 뭔가 주므로 내가 뭔가 얻겠어. 그 마음보다 그냥 베푸는 그 마음을 통해 주께서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주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경배의 마음이 우선이죠. 물론 예배 중 주께서 내게 뭔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첫 번째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반응에 많이 내가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의 마음인데 처음부터 올려드림은 없이 내가 뭘 받을까? 뭐가 체험받을까? 해결받을까?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마음 쉽게 올려드립니다는 동기가 더 중요하고 첫 번째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 청결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6장을 볼 텐데 6장 보면 병원한 자가 해야 할 3가지 덕목이 나와요. 구제, 기도, 금식.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주께서 막 뭐라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구제, 기도, 금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동기가 잘못된 거였었죠.
동기가 뭐였습니까? 남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껏 행하는 겁니다. 구제할 때도 나팔 불어서 이거 봐 내가 구제하잖아 라고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 동기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골방이 아니라 큰 시장 가서서 손들고 막 기도하면서 이거 봐 하잖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금식할 때도 얼굴 흉하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뭔가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좋은 동기를 가지고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청결케 하십시오. 청결이 뭐라고요? 동기가 좋은 겁니다. 마음이 쉽게서 보실 때 참 좋은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자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복이 있습니다. 글을 보시면 누가 복이 있다 합니까? 바로 화평케 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화평 뜻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기능을 발휘함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깨졌어요. 이게 회복돼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근데 회복된 기능을 발휘할 때 말로만 되지 않고 대가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컴퓨터를 씁니다. 누군가 잘못 거는 컴퓨터가 떨어져서 깨졌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기능이 깨지고 만 겁니다. 회복돼야죠.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필요한 게 뭘까요? 수리를 하든가 사주든가 뭔가 대가가 필요하고 대가가 있었을 때 기능이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죠. 그래 기능이 깨지고 만 겁니다. 함 형성이 깨지고 만 겁니다. 내가 값을 치르겠다라고 해서 내가 죽겠다고 해요. 그럼 우리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난 내 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내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여 대신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께서 계신 겁니다. 예수가 대신 십자가의 대가를 치루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있으니 다시 회복되고 기능이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우리가 예배자로 전도자로 찬양으로 주께 서는 모습이 가능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화평이 있으려면 누군가가 대가를 흘리고 뭔가 지불을 해야 화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보통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조금만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깨지는 건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속에 들어가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만 관계가 회복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값을 치러요. 화평을 위해서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합니다. 믿음이 강해요. 은혜가 넘쳐요. 특징이 뭡니까? 약점을 내가 담당해 주는 겁니다. 말로 내가 담당할게 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뭔가 희생하고 헌신이 있어 약점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기쁨을 구하지 않고 그의 기쁨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있어, 믿음이 있어 삶의 모습이죠. 우리 예를 많이 들지만 우리가 소위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격이 있죠. 그럼 주님이 기대하세요. 뭘 기대하십니까? 백다니엘이온 희생해라. 백다니엘이온 괜찮아. 이것은 그냥 네가 주고 희생하고 그를 살려내 하는 것이 주의 회복과 그 복의 의미인 겁니다. 화평을 해야죠. 대가를 치러야죠. 왠지 아십니까? 예수의 피 값을 우리가 화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받았기에 이걸 가지고 나가서 화평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 가정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 대가를 치르게 가정이 화평한 겁니다. 교회가 평안합니까? 이거 주장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죽기에 교회가 화평한 겁니다. 화평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기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 짐이 필요한 겁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는 자, 그게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이 있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시면 누가 복이 있다 합니까? 위에서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좀 동화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복을 받고 복음 증거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다가 죽어 천국 가는 것 다 바라는 모습 중 한 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복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그것만이 아니라 딴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까? 위에서 뭘 받아요? 받게 받는 게 바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 때문에 뭘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11절 말씀해 보시면 박해를 받죠. 거짓 말 당합니다. 욕도 먹습니다. 악한 말도 먹습니다. 근데 무엇이 있다 말씀하십니까? 복이 있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깬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깨우는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잘 믿다가 평안하고 복되게 살다가 다 잘 되고 야 이게 복이야 보통 많이 바라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기도 제목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세상적인 복 말고 딴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예수 때문에 욕 먹고 박해 받고 거짓말 당하고 악한 말 먹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라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더 나가서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뭐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해요. 네,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씩씩하게 뭐가 온다고 말합니까? 박해가 온대요. 이게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가라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요 이것을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에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소금이랍니다.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 세상에 소금과 그리고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나가서 사명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소금인데 어디에 소금입니까? 세상에 소금입니다.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야 그것이 진짜 주 앞에서 복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요나 보십시오. 주께서 사명을 주셨죠. 어디 가라고요? 느느에 가라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사명을 버린 겁니다. 이게 복인가요?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은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믿는 자가 모인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가 모인 곳에 가는 것이 바로 복인 겁니다. 느느웨입니다. 느느웨 안 믿는 곳입니다. 복음 증거하기 힘들겠죠. 어렵겠죠. 욕먹겠죠. 갈등이 있겠죠. 힘들겠죠. 하지만 거기 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고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만날 때마다 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안 되죠. 날 싫어합니다. 날 경계합니다. 어려워합니다. 겉은 악수하지만 속은 그렇지가 않은 곳에 가서 복음 증거한 것이 사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밀장 모인 곳에 가면 박해가 없죠. 하지만 밀장제 곳에 가면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곳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 감당이고 그 사명 감당할 때 삶 가운데 죽음이 주어지지만 그때 살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나 보십시오. 풍랑에 쳐요. 요나가 그때 뭐라 말합니까?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래요. 내가 죽겠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죠? 풍랑이 잠잠게 됩니다. 그리고 배일 사람들 다 살아요. 누가 죽겠다니까요. 그가 죽겠다 하니 그것이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명 감당함은 이와 같이 내가 죽습니다 하는 모습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보시면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에 화목하래요. 뭘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합니까? 소금을 두고 화목하래요. 소금이 짠맛이지 않습니까?
언제 짠맛을 잘 내는 거죠? 소금이 녹을 때 말입니다. 녹아서 죽을 때 짠맛 내는 것처럼 너와 나의 화평은 수금처럼 녹아질 때 말입니다. 수금처럼 내가 사라질 때 그때 화평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했지만 이런 복들이 세상과 너무나 달라요. 보통 우리가 이게 복이다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복입니다.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진짜 제자는 이런 복을 추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똑같아요. 그러면 그를 볼 때 정죄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복된 자의 마음인 겁니다. 마음 청결입니다. 동기가 좋아야 돼요. 행위만이 아니라 그 마음 동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한다는 겁니다. 화평케 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죠. 화평은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죠. 희생할 때, 그때 내 기쁨 구하지 않을 때 화평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이 뭐라 말합니까? 박해가 복이랍니다. 예수 때문에 욕먹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빛과 소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복 주십시오 하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좀 복을 깨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진짜 복은 이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무엇이 복입니까? 긍휼이 복입니다. 마음 청결이 복입니다. 화평케 함이 복입니다. 박해당함이 복입니다. 이것을 쫓아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가장 첫 번째 게 무엇입니까? 심령, 가난. 두 번째가 애통함. 세 번째가 온유함. 네 번째가 의를 바라보는 삶.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삶. 여섯 번째가 화평케 마음 청결. 일곱 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 마지막 여덟 번째가 의를 박해받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이거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이런 복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며 제자이기에 세상적인 복도 구하지만 참된 주의 복을 구해서 주께서 보실 때 참 복된 자다 하는 모습, 인정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긍휼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똑같은 주인입니다. 주님 불쌍히는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 순결입니다. 동기가 깨끗하기 원합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자가 복이라 했사오니 십자가 짐으로 화평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으니 복이라 했사오니 이 길마다 하지 않고 잘 걸어가 소금 비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학계를 위해서 오한중의 성도와 나라 민족과 다가올 지방선거 위해서 개인적인 제목과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을 구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심령 가난이 복입니다. 주님 못합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된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복을 받은 이후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정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대신 불쌍히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동기가 좋게 원합니다. 어떤 일이 아니라 주를 높이는 것이 복이 되어주기 소망하며 마음이 깨끗하고 동기가 좋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화평함이 복입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화평케 하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화평함 받았기에 1만한테 빚진 자의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도 100대를 빚진 자를 탕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대가를 치르며 십자가의 질문을 통해서 약한 약점을 담당하게 해주시옵시고 남을 기쁘게 하는 화평케 한 자리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때문에 박해받으니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길 가기 소망합니다. 소금과 빛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핍박도 손해도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길을 걸어가 참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두려기에 세상에 무리가 가는 길 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제재가 가는 길 잘 가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는 자, 무릎 꿇는 자, 힘들 때 기도하는 자가 뽑히기 소망하는 주께서 도와주시기 소망하며 이번 선거 통해서 안전된 군과 나라 되서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주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주 역사를 바라봅니다. 힘을 바라보니 주가 함께 주시옵시고 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걸어갈 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속한 무리가 아니라 주께 속한 제자입니다. 보통 우리 가지는 복이란 것이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 잘 되고 자녀가 복받고 일터 기업 형통하고 복음 증거하다가 편안히 죽는 것이 복이다 합니다. 물론 이것도 복이지만 오늘 주님은 참 제자가 걸어갈 복은 이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주인이기에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김이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동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처럼 화평케 하기 위해 십자가 지는 것이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때문에 욕먹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을 넘어서서 이런 참된 복도 함께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빛과 소금으로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서가 아니라 전국에서 참 복된 자다 하는 호칭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길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결심하지만 못 가면 성령 충만할 때 이 길 갔사오니 매일마다 성령 충만함 입어서 이 길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함에 힘을 다하기 소망합니다. 지역 복음화와 열방에 나갈 수 있도록 선교함에 힘을 다하주시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세상 실력과 학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사람, 힘겨울 때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의 지혜를 구한 자가 꼭 단풍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우셔서 꼭 좋은 분을 선택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군과 이 땅이 더 안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히 교육감 선거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교육감,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누군지 아무도 잘 모릅니다. 함께 하셔서 정말 나라 교육을 위해서 이 땅에 100년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로아.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과 똑같은 복을 구해 불의 길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 긍휼히 여기는 복, 마음 청결한 복, 화평케 하는 복, 예수 때문에 박해와 욕을 복입니다 알고 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 소금 비 사명 잘 감당하고 천국의 복, 하늘 상금을 드리고 소망하는 국의 순신 모든 백성의 머리 위에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정은 한국 땅, 북한 땅, 열방 위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